오늘은 우리 찬양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잠언 15장 15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경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충만하게 하라. 아멘. 새해 첫 아하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정말 자리를 가득 채운 이 기쁜 보기 좋은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랑 조금 다른 순서로 오늘의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라는 주제로 우리가 올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잔치의 참 주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에 먼저 읽은 잠언 15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험악한 날을 보내는 고난받는 자가 있고 항상 잔치하는 마음이 즐거운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즐거운 쪽이에요? 제안은? 계속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항상 잔치하는 즐거운 쪽이고 싶은데 걸리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 물론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한데 항상 잔치할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제 인생에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항상 즐거운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서 각자가 겪는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을 괴롭게 하는 고난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하나만. 지금 내 삶을 괴롭게 하는 고난, 고통을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많이 떠올리지 마시고, 그럼 우울해지니까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시험이요? 항상 즐겁다면서요. 항상은 아니에요. 역시 제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하나 정도는 머리에 탁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은 정말 실로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이 나쁜 곳만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말 속에 언젠가부터 세속이라는 말이 덮여가지고 언젠가부터 세상적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은 나쁜 곳이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의 살아갈 터전이 되어줍니다. 땅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집이고 머지않아 저 하늘도 우리의 집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모든 창조 세계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말씀과 이성과 감정과 육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3장 16절입니다. 26절이 아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무한하신 분을 인식하고 만나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자주 묵상하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과 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곳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우리가 원망하거나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이 세상 속에서 즐겁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우리 화살을 돌려야 됩니까? 세상을 이기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잠언이 말씀합니다. 고난과 즐거움, 험악한 날과 잔칫날을 결정짓는 것은 그 관건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손수 쓴 글이 아닙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직접 쓴 글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속담과 지혜의 말들을 모으고 수집해서 그거를 정리해서 바르게 착착착 배열한 책이 잠언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그 이웃 나라들 고대 근동 국가들의 궁정에 있는 그 지혜의 말들을 모아서 정리한 책이 잠언입니다. 그 증거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12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기서 9절에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 원어 성경으로 봤을 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는 말에 동사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저기 있는 카카르 그리고 타칸이라고 하는 동사, 무슨 뜻이냐면 찾다 그리고 올바르게 하다, 곧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속으로 읽으셨죠? 찾았다는 거죠. 모았다는 거죠. 수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착착 맞추었다는 겁니다. 이런 번역을, 정확한 번역을 이제 새 번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이 말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드리냐? 이집트의 지혜나 이스라엘의 지혜나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의 지혜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잠언 10장에서 30장까지는요, 여러분, 거의 이집트 속담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학술 자료들을 찾아보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문장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렇지.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날에도 조차 성도이든 아니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혜를 추구하죠. 그런데 그 지혜들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되고 발전되면서 결국 한 길로 모여서
후렴하듯이 한 길로 모여서 비슷한 것으로 발전됩니다. 우리 일상 중에서도 많은 인생을 향한 격언들과 지혜의 말들이 있죠. 제가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한창 많이 쓸 때가 있었는데, 오늘 살아라,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이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명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비틀즈의 존 레논은 행복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 요즘에 심리학 책 탑10을 언제나 놓치지 않는 사람들을 위로한다, 현대인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작가라고 그렇게 막 평가받고 있는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라. 너 좋은 대로 살아라. 타인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이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거리를 두고 끊을 줄도 알아야 너가 행복해진다. 이 말에 많은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내가 행복하면 되지, 그렇게 지혜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잠언도 비슷했어요. 제 얕은 지식으로 잠언을 보았을 때 이거 그냥 주변 나라들에서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건데 이게 왜 성경 안에 있을까 하고 사실 평가절하했던 게 저의 지금까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잠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장 15절, 잠언 15장 15절이요, 잠언의 딱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심장부에. 이곳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한 교훈이 제가 잠언을 다시 한번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도배가 되어 있는데 무려 95개의 구절에, 잠언의 95개의 구절에 너의 마음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고3이었던 우리 20살 된 하은이와 시연이는 알 수도 있는데, 우리 지하 1층 새벽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 한동안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거기에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넣고 싶어서 넣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너희가 무슨 학교에 가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마음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말, 잠언에서 100번 이상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말은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마음 성전이라는 주제로 예배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을 신체의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장이나 뭐 간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냐면 육체와 영혼이 만나는 통하는 곳,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피와 영혼의 근원인 자유가 함께 활동하는 곳이 마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생각과 활동과 의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집트의 속담과 똑같이 생긴 이 잠언의 10장에서 30장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잠언 안에는 이집트 속담에 없는 분이 등장하세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라는 이분이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르게 잠언 안에 써놓고 있는데 74개의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봤는데, 여호와 지으신 이, 주 지으신 주, 구속자 의로우신 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 영혼을 지키시는 이, 율법 거룩하신 자 하나님.
이웃 나라들과 구별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다양한 말들이 총 74회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잠언은 세상의 지혜와 결코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아 보여도 잠언은 항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해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감찰하시는가? 너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세상의 지혜와 다른 점입니다. 제가요 야경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높은 전망대나 빌딩 올라가서 야경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잠깐 한 1년 조금 넘게 다니다가 이 생활은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 해서 관두고 진로에 대한 엄청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머리 좀 식히고 싶어서 혼자 베트남 여행을 갔거든요. 3박 4일이었는데 첫날에 도착하니 그냥 저녁 먹고 쉴 시간이 되어서 잤고요. 일어나서 이튿날에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루프탑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날씨가 시원하길래 루프탑 레스토랑에 가서 돈이 없으니 밥은 못 시켜 먹고 음료수 하나 시켜서 모서리에 자리를 잡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루프탑을 즐겼는데 야경이 쫙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노이였거든요. 하노이의 야경이 쫙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좋은 루프탑이었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후쿠오카 갔을 때도 후쿠오카 타워를 꼭 갔고요. 한국에서도 남산 타워를 정말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하노이에서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야경을 즐기는 날에는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무슨 경험이냐면 엄청 차가 많이 지나다니고 빌딩 숲이 쫙 서 있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숨이 막히는 거예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 광경에 보기가 싫은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좋아했던 야경인데 그날따라 보기가 싫어서 음료수 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때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꼭 남자 청년들에게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한 번쯤은 혼자 해외여행 가봐라. 그러면 몰랐던 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뭐였냐면 사실 이때 제가 여행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일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스트레스와 고민이 엄청나게 많을 때였거든요. 도망치듯 해외여행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 야경을 바라봤는데 이 커다란 세상이 나를 압도하는 느낌, 이 큰 세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작은 먼지, 작은 점 같은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향유하기도 하고 세상에 압도되어 겁먹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버텨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조금 아시겠나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지으셨는지, 마지막엔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분을 향한 사랑을 가지게 되었고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벌을 당하신 구원자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모든 날이 잔치입니다.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비록 이 땅에서의 모든 날들이 험악할지라도 마음속에는 항상 잔치가 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즉, 아까 제아가 그랬던 것처럼 늘 즐거울 수 있는 이유, 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것, 모든 순간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회심을 해서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작가이기도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 원작을 쓴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이다. 제가 그 루프탑 올라갔던 날 우울하게 잠에 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콩카페 아시나요? 콩카페를 갔습니다. 그 베트남 유명한 카페예요. 그래서 콩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낙서를 막 했는데요. 어제 찾아보니 그 노트가 아직 있더라고요. 잘 안 보이시죠? 굉장히 낡은, 제가 학부 때부터 그냥 끄적끄적거리던 노트인데 제가 그 콩카페에서 이런 낙서를 막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른쪽 동그라미 친 부분에 보면 저게 뭐냐면요, 제가 늘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니까. 하늘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본향으로. 그 모양이 보니까 좀 골짜기 같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억진가요? 예전에 V자국, U자국 배웠잖아요. V자국 같지 않나요? 제가 이 그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이 말을 보고. 세상은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이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도 몰랐을 거고 영원함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시간을 경험한 우리만 무한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핍을 겪어봐야 끝없는 풍요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기분을 알아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세상은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이다. 오늘 본문에 쓰인 고난이라는 말, 잠언에 쓰인 고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가난한, 억눌린, 고난받은, 고민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온유함이 아나브라는 말이거든요. 아하브랑 비슷하죠. 아나브라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이 아니, 고난입니다. 가난한, 억눌린, 고민하는. 즉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다. 모세도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갈등, 불만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온유함이 생겨나가요. 근데 그 온유함의 정체가 뭐냐? 고난받고 고통받고 억눌리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결정체 같은 거예요. 이 온유함이. 세상은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이다. 모세가 그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늘 밑에 있는 이 땅이라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 이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골짜기, 이 낮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래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잔치를 하셨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한테 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도 잔치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의 그 역사, 시간 순서를 다 무시하고 그냥 가나 혼인잔치부터 싣고 있어요. 복음서에. 왜인가? 요한이 예수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가온 사건이 혼인잔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구원의 잔치를 베푸신 삶이 이 땅에서의 공생애거든요. 그리고 그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도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 저 지하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고난은 고난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을 기억하고 소유할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감사해야겠습니까? 안 감사해야겠습니까? 힘들어도 감사하는 게 마땅하죠. 이 세상에 제가 보기에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이 즐거운 잔치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있고 또 성경 속에는 많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청년들과 나누기 위해 사도행전을 보는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더라고요. 그들은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항상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잔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직접 쓴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던 공식 기도문입니다. 학자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아주 놀랐어요. 이 문장들이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던 기도문이었구나. 우리가 그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나신 이 세상이라는 골짜기를 우리도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높이 들리고 영광 누리는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겨내셨으니까 우리도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으로 초대교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놓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내놓고 섬기며 잔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특히 학생 청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잔치를 하면서 살아가요. 수많은 종류의 잔치가 있습니다. 요즘 파티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사실 음악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음식이 있고 음료가 있고 초대한 사람 호스트가 있고 초대받은 게스트가 있고 이런 파티들이 있는데 제가 잔치와 파티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자료들을 막 검색을 해봤는데
경계가 딱히 없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서구 파티 문화를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파티라는 개념이 뭐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아주 띄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 청년 세대의 문화를 주도하는 파티 문화에 대한 연구가 진짜 많아요. 파티를 뭘 그렇게 연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즐기면 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마케팅이나 이런 목적이 따로 있는 페스티벌 같은 걸 제외를 하고, 그 무속신앙이 들어간 굿판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파티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빈도수도 많고 경제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오는 파티. 네? 네? 뭐라고요? 예리쌤? 결혼식 아니에요. 놀랍게도 클럽 파티예요. 클럽 파티. 이거 논문에 나온 거라서 제 조작한 게 아닙니다. 홍대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그 상권과 세대 문화의 핵심 요소가 클럽 파티라고 합니다. 술, EDM, 그리고 패션, 네트워크라는 4대 요소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문화래요. 클럽 파티가. 제가 클럽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항상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더라고요. 왜 웃으시죠? 상상했나요 혹시? 굉장히 화려하고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그 베이스 바운스 하면서. 근데 여러분, 물론 호기심이 갈 수 있지만 그 클럽 파티라는 문화에 거기엔 여러분, 파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파티를 주최한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파티는 주인의 의도와 주인이 즐기고 싶고 주인이 기념하고 싶고 주인이 축복하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파티라고 생각하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보신 분 있나요 혹시? 혜영쌤 보셨군요. 엄청 큰 파티를 계속하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 파티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이 계속되는 그 성대한 파티의 단 하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파티의 호스트인 개츠비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연 파티예요. 이렇게 여러분, 파티는 호스트, 주최자의 마음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클럽 파티에는 누가 주인인가요? 누가 주인입니까? 제가 볼 때는 클럽 파티의 주인은 사탄이 주인인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 그 안에서 음란과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이런 일시적인 쾌락들이 정말 집합체 다 모여있는 곳이 클럽 파티. 돈이 주인이 되어 있고 쾌락이 주인이 되어 있는 곳이 이 파티입니다. 허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즐거워 보이지만 공허한 마음으로 거기서 방방 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소름이 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몸과 영혼을 갉아먹는 걸 자기들도 알 거예요. 자기들도 알면서도 그 파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빠져드는가?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고난이 가득한 이 살기 싫은 세상에서 어떻게든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바보는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즐거움, 잘못된 지혜,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에 대한 답을 하나님 이외의 곳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 큰 집단이 연예계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그 허영으로 가득 찬 인기와 그 물질적인 복으로 가득 찬 그 연예계, 뭐 가요계, 영화계, 이런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그 클럽에서 논문을 보니까 클럽에서 가장 많이 트는 음악이 EDM이라고 합니다. EDM. 그리고 클럽에서 일어나는 가장 많은 공연, 클럽에서 행해지는 가장 많은 공연이 힙합 공연이래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한때 힙합 경연 프로그램이 히트를 한 적이 있죠. 뭐죠? 쇼미더머니. 저 군대에서 연등할 때 맨날 쇼미 봤거든요. 2012년부터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린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에 끝났긴 했지만 우리나라 예능 역사에, 오디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프로그램인 건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몽골 선교사님의 아들 이찬혁이라는 이찬혁 군이 누군지 아시나요? 악동 뮤지션, 그 남매 어쿠스틱 듀오 악동 뮤지션의 오빠입니다. 동생이 수연이고 오빠가 이찬혁이죠. 이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쇼미더머니 시즌 10의 준결승전에서 피처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한번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힙합 프로그램 보면요, 모든 노래 가사가 다 돈 자랑이고요, 차 자랑이고요, 인맥 자랑이고, 몸매 자랑이고, 여친 자랑, 남친 자랑이거든요. 근데 그런 노래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 그 힙합의 공연장 한가운데서 이찬혁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제가 하긴 조금 부끄러워서 가사를 가져왔습니다. 불협 화음이라는 곡에 피처링을 했어요, 이찬혁이. 이런 가사로 노래를 합니다.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요. 이건 하나의 유행 혹은 TV쇼. 우린 돈보다 사랑이, 트로피보다 철학이, 명품보다 동묘 앞 할아버지 할머니 패션. 쇼미더머니가 세상을 망치는 중이야. 중요한 건 평화, 자유, 사랑, 마이 라이프. 이 노래 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딱 선글라스 끼고 나서 어느새부터 그게 이 곡인데 그때는 정말 놀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저게 뭐냐고, 뒤집도 따라한다고. 여러분 가사를 한 줄 한 줄 뜯어보세요. 엄청난 선교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젠가부터 진짜 힙합이 멋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간지난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찬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쇼미더머니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 힙합은 멋있지 않다. 중요한 건 평화와 자유와 사랑이지 돈이 아니다. 우린 돈보다 사랑이 소중하고 트로피보다 철학이 소중하고 명품보다 동묘 앞 할아버지 할머니 패션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후로 수많은 래퍼들이 이찬혁을 디스하는 랩을 막 해요. 유튜브에 쳐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항상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세요? 찬혁아, 너가 연전 연승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짜 가치인지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악동 뮤지션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 계기로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특히 찬혁 씨를 정말 변치 않기를 바래요, 이 믿음이. 그리고 저는 부러워요, 저런 용기가. 저도 제 안에 저런 믿음이 정말 굳게 섰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문화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정말 되고 싶은데 저렇게 할 용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 아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제 자녀들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찬혁 씨가 또 하나의 신곡을 발표합니다. 무슨 곡이냐? 장래 희망이라는 곡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보셨죠? 청룡 영화상에서 그 곡으로 퍼포먼스를 했어요, 연말에.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가요예요, 가요. 멜론 차트에 있는 곡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찬혁 씨가 나와서 공연을 합니다.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이제 부르는데요. 큰 관을 자기 뒤에다 놓고 퍼포먼스를 해요. 이 관이 어떤 관이냐? 우리가 죽으면 묻힌 그 관입니다. 장래 희망에서 장래가 미래가 아니라 장례예요. 여의 장례식 할 때 그 장례예요. 장래가 내 희망이라는 그런 노래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연습을 해왔습니다.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형쌤이 가사를 잘 넘겨주세요. 제가 이찬혁 씨만큼 노래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실력으로 한번 가사를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아, 저기 내 동기도 있는데 창피해 죽겠네요. 굉장히. 자, 장래 희망이라는 곡입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부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와 노성 또 박수갈채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너무 높아요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며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전달이 안 돼요. 제 노래로는 꼭 즐기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찬혁의 장래 희망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무슨 가사냐? 죽음도 내 잔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내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이 CCM이 아니고 복음성가가 아니고 일반 가요로서 불려지고 있는 이 너무 좋아요. 이찬혁 씨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잔치들이 있지만 잔치의 참 주인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헛된 허영이 가득한 즐거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죽음의 고통조차도 즐거움이요
장례식조차도 희망이 가득한 잔치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즐거움만이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기쁨으로 우리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고난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자리 잡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둘 모일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